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확산과 또 우리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이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제한되고 있지만 한 가정 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붙들어 주셔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모세의 기도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사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뢰하며 호흡하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경의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께 경외하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들을 소홀히 하다 멸망당한 나라, 민족, 제국, 가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철저하게 멸망받아야 될 가나안 7 족속 중 기브온 거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전을 섬겼던 느디님 거민들은 훗날 유다가 멸망당하고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성전의 허드레한 일들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나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저희는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느디님 거민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림자처럼 살아갈지라도 내 자녀들이 다른 자녀들의 삶과 같지 않을지라도 질병이나 영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향한 선한 인도하심을 믿고 전심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어떤 고난, 역경, 환난이 저희들의 삶을 옥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깊이 사모하며 힘든 삶을 살아갈 때 힘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에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의 일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가교회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11월 중순 임용고시를 앞둔 청년이 있고 또 수능을 보는 자녀들과 청년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남은 시간들을 주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평안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함께한 가족들과 부모님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면서 또 저희들의 마음과 삶을 드려 예물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일씀이 이 예물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큰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섬김의 봄을 친히 본을 보여주신 사역들을 우리 목사님을 설교를 통해 듣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을 통해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 인생의 가장 고난의 길, 좁은 길, 골고다의 길을 가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역자분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점점 더 추워지고 있는데 군에 간 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군복무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저희와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꼭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신약 27쪽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기억하기도 좋은데 16장 16절 그냥 다 이제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다 암송하고 늘 고백하시면 좋겠습니다. 갈시아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하고 물으셨죠. 여러 해 동안 같이 침식을 같이 하시면서 자신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고 가르치는 말씀을 듣게 하신 제자들, 그 많은 표적과 깊은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게 되었는지 물으신 것이죠. 또 처음 집과 전토 이런 것들 모두 버리고 나설 때 가졌던 기대와 믿음을 이제 참된 계시 가운데 확인하고 확신하게 되었는지 또 물으신 거죠. 또 당시 상황에 수많은 반대와 비난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고 따르는지 또 질문하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위기 앞에서도 예수님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이제 공적으로 고백할 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에요. 특히 먼저 자신에 대한 일반 대중들의 생각을 물으신 다음에 이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 물으심으로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저희 생각이나 견해를 물으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 눈앞에 직접 물으시는 그 예수님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하기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그러하지만 너희 자신의 생각은 어떠하냐? 너희 자신의 믿음은 무엇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신 것이에요. 주의 물으심에 대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분명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을 고백한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이래. 그러니까 제자들 전부에게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들 전체에게서 던지신 질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베드로의 대답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그와 함께한 그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그 모든 제자들의 신앙을 믿음을 대변하는 자로서 대표하는 자로서 지금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가진 권세에 대해서 쭉 말씀하세요. 베드로 자신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서 교회를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6장 2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에게만 경계하신 게 아니라 그 전체 제자들에게 경계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백은 베드로가 고백했지만 베드로 개인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이 제자들 전체의 고백을 베드로가 대표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 고백은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은 한마디 한마디마다 또박또박 강세가 들어있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주는 원래는 유입니다. 당신은 이릅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인칭대명사를 따로 쓸 때는 그게 좀 강조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당신은 이렇게. 근데 우리말로 당신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뭡니까? 좀 낮추어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번역할 때 당신은 이렇게 번역 못하고 주는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 또 아들 앞에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뉘앙스를 좀 실어가지고 강조를 실어서 번역한다고 하면 바로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상당히 어떤 면에서 그 뉘앙스가 강한 거예요. 바로 당신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나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대답한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우리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보통 얘기하죠. 그죠?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 하고 말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분의 인격을 믿는다. 그분을 의뢰한다. 거기 그 말 속에 포함된 의미지만은 그런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을 누구로 믿느냐 할 때는 그리스도로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란 말은 헬라어에서는 그리스도고 구약 히브리어에서는 메시아란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의 메시아란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나는 주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하는 말은 결국 나는 주께서 메시아이심을 믿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예. 자,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한마디는 예수님에 대해 아주 정확한 고백이고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진 고백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랫동안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더 이상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왜? 당신이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 기다려온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 고백입니다.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모든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입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가 바로 당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시는 분입니까? 네, 원래 이 메시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이 구약에서는 어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그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세우실 때 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사장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기름을 부었죠. 또 선지자를 세울 때도 간혹 기름을 부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저들에게 주어 하나님과 그 백성을 섬기는 특별한 직분자로 세웠다, 그런 뜻이었어요. 이게 기름 부음 받았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점점 하나의 고유 명사화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아주 특별한 한 분에 대해서 예언하는, 그래서 이것이 원래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 이런 뜻이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고유 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님의 공적인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사적인 이름은 예수죠. 예수, 사적인 이름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그거는 공적인 이름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의 호칭 이름으로 이제 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원래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사람들에게 다 기름을 받았는데, 부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중에 점점 후대에 와서는 하나의 고유 명사화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세 직분을 다 수행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메시아예요.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직분을 다 수행하시는 분이 또 메시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직분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들에 대한 대답이기도 해요. 왕은 다스리는 자인데 인생의 질문 중에 하나, 누가 나를 다스리나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내가 내 자신의 왕이고 신이라서 내가 내 자신을 다스리느냐? 세상의 정욕과 욕망과 욕심이 나를 다스리느냐? 세상의 왕인 사단이 나를 다스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를 다스리시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누가 나를 다스리느냐? 왕,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자, 그러면 선지자는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겠어요? 자, 선지자는 가르치는 자죠. 인생의 또 하나의 질문. 누가 나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쳐 진리로 인도해 줄까? 누가 내게 참 선생이 될까? 누가 나를 참으로 인도해 줄까? 하는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멘토로 삼고 있어요? 누구를 변호사로 삼고, 누구를 여러분의 지도자로 삼고, 누가 지도하는 자로, 인도하는 자로 삼고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진정한 선생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게 유일한 선생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치시는, 진리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가장 중요한 질문,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직분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 제사장은 인생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인 누가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죄 문제를 해결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 여러분의 양심을 잠재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참으로 내 인생의 왕으로, 나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분으로, 내가 경배할 유일한 분으로, 또 예수님을 나의 선지자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선생님으로, 예수님을 나의 대제사장으로,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으로, 그분만이 내 죄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계십니까?
예, 그 말이 예수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할 때 그 말이에요. 예, 여시야는 바로 이런 세 직분을 다 감당하시는, 그 역할을 다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다스리는 왕으로,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선지자로,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는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온 세상의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처음 인간이 에덴에서 타락하자마자 주어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장차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부술 것이라고 하신 약속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죠.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구원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여인의 후손, 곧 사람으로 오시는 분이 마귀의 세력과 그 악한 일을 다 멸하시고 죄로 일그러진 것들, 마귀의 악한 꾀로 파괴된 것들을 다 회복시키실 것을 미리 처음부터 알려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가 행하시는 일을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라는 직분자를 통해서 또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예표하는 이들 직분들을 이스라엘 가운데 세우셨죠. 그러나 이스라엘과 또 그들 위에 세우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점점 타락하여서 역사를 통해 볼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신 메시아는 아니다 하는 사실을 아주 분명히 드러냈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가 참으로 의중해 두신 메시아가 따로 있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따로 있다 하는 사실을 계속해서 일깨우셨어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저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히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서 망하게 되었을 때 선지자들을 통해서 바로 이 참 메시아에 대해서 더욱 명백하게 알리시되, 앞으로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완전히 심판당하고 멸망당했을 때 이 메시아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실 것인데, 이때 이스라엘만 아니라 범죄한 모든 이방인들까지, 아주 먼 곳에 있는, 저 섬처럼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까지 다 구원하시고 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실 메시아는 구원의 구원자신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을 구원하시되 죄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던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라 믿는 것은 바로 이런 내용을, 이런 역사를,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에요. 이런 약속을 따라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십니다. 구약의 모든 사물과 일들이 예표하고 모형적으로 알려주었던 그 메시아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나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요, 나를 진리로 인도하는 선지자시요, 나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주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언의 성취요, 완성자요, 예표의 본체요, 지금까지 그림자로만 보여준 본체를 우리가 이제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십니다. 예언되었던 그분입니다. 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입니다. 내가 유일하게 섬길 뿐이요, 내가 유일하게 경배할 뿐이요, 내가 유일하게 순종할 뿐이요, 내가 유일하게 가르침을 받을 뿐이요, 내 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니, 이런 분이니
어찌 우리가 이분을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이분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좋은 것, 이 세상에 좋은 것 중에도 최고의 모든 좋은 것은 이분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어떻게 이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소중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십니까? 예. 여러분도 예수님을 왕으로 나의 유일하게 섬길 뿐으로 내가 순종할 뿐으로 믿고 따르십니까?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을 정말 믿고 따르십니까? 예.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믿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처럼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 계속 예언하시고 또 여러 모형들을 통해 예표하시면서 또 계속해서 가르치신 게 뭐냐면 이 메시아가 아주 높으신 신분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자꾸 알려주셨어요. 그의 신분에 대해서 계속 알려주셨어요. 시편 2편에 보면 열방들의 반역에 대한 조처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시온에 세우실 것을 예언하고 계신데요. 그에게 땅끝까지 모든 나라를 유업으로 주어서 철장으로 다스리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하시고 그에게 반역하는 자는 멸하시고 그에게 피하여 의지하는 자는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러니까 시온에 세우는 한 왕을 너희는 순복해라.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발에 입 맞추라. 그를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것이고 그를 의지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온에 세우실 왕에 대해서 시편 2편 7절에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우실 왕에 대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자, 물론 이 약속은 이 약속은 아직 그 뜻이 명확하게 잘 드러나지 않는 말씀이지만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내가 너를 오늘 날 낳았다 이 말씀은 사실은 내가 너로 부활케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나중에 그 신약에서는 다 그렇게 해서 그래요. 그 말씀을. 그래서 아주 특별한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7장 13절부터 14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물론 또 이 약속은 다윗의 위를 이을 왕들에 대한 약속이죠. 또 그 약속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궁극적인 실현은 장차 오실 참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왕이신 메시아가 오실 때 저는 내 아들이라 하리라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메시아의 높은 신분에 대해서 아주 명백하게 밝힙니다. 이사야서 9장 6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참으로 그 이름이 기묘하고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한 모사라 그런데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즉 다윗의 후손으로 한 분이 오실 것인데 그는 왕입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그 이름이라 할 때는 그 본질을 대표하는 거죠. 그 본질은 하나님이셔요. 이게 참 기이한 말이죠. 한 아들, 한 아기가 이 땅에 오는데 그 본질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이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윗은 이런 사실을 아주 미리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자손으로 오는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0편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이렇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마치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그죠?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올라가서 뭘 본 것 같아, 다윗이. 그래서 그 사실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인데 그거 틀림없잖아요. 다 계속 예언했잖아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다윗의 위에 앉을 거고. 그런데 다윗은 또 뭐라 그래? 여호와 하나님이 내 주께. 이게 다윗이 자기 자손인데 내 주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라. 예. 지극히 높으신 분, 내가 주라고 불러야 할 지극히 높으신 분이 오시리라. 그 다음에 시편 110편 이후에는 쭉 이 예언하기를 저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신다. 이게 왕인데 또한 제사장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사장인 왕, 왕인 제사장.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오는 그런 분인데, 그래서 오셔서 모든 대적을 다 파하시고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게 하실 것이다.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노래하고 있어요. 예언하고 있어요. 참 기이하죠. 그죠? 베드로가 오늘 당신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고백할 때 바로 이 모든 구약의 예언을 의식하고 구약의 예언을 기억하고 구약에 예언하셨던 바로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즉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십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서 이 구약의 예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매우 깊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라는 말은 언제 태어났다, 언제 낳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동질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의미에서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바로 그런 따라서 이 아들이라는 말은 아주 신비로운 말이죠. 네, 어디까지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이에요. 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자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라는 의미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아들 그러면 언제 태어났나 이런 생각하죠. 물론 영혼 가운데 이렇게 발생하시는 그런 의미가 없지 않아 있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본질의 개념이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말이다 하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오셔서는 자신이 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주 분명히 드러내셨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라고 알리셨고 또 거기다가 여러 가지 말을 덧붙여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는 거 있어요? 제일 많이 기억나는 건 여호와 이레, 그죠?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분, 또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는 분, 또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네?
여호와 지드케누라는 말 아세요? 여호와는 나의 의, 이런 뜻이에요. 네, 이런 여러분 많은 것들, 뭐 여호와 삼마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그러한 그 하나님이심을 그런 의미에서 아주 잘 드러내시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 우리는 거기서 여호와 라파라, 여호와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계시받을 수 있죠. 더 분명히 깨달을 수 있죠. 여호와께서 명하사 바다와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예수님께서 명해서 바다와 파도가 순종하는 것을 이렇게 보이실 때, 바로 만군의 여호와, 세상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온 우주의 천군까지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귀신들을 말씀 한마디로 내어 쫓으실 때 예수님께서 바로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구약 이스라엘에서 모든 승리를 주시고 악한 세력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이제 우리를 영적 흑암 세력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줄인 자를 위해 광야에서 식탁을 마련하시며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실 때 여호와 이레, 그가 모든 것을 자기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요 또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 예비된 어린 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하실 때 우리는 구약 백성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노래했던 바로 그 목자를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하실 때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가 이제 십자가를 지리라 하실 때 저가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지드케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표적과 말씀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잘 드러내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이 참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가 무한하신 분이심을 확연하게 드러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인생 전체를 통해 드러내셨던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메시아이신데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참 여러분, 이 짤막한 신앙 고백 안에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다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앞에 서 계신 주 예수께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상 수없이 등장하였으나 이스라엘을 진정 그 죄에서 구원하는 일에 미치지 못하였던, 실패했던 그런 자들과는 다른 분이요, 사람에게 난 자요 사람 이상일 수 없었던 그들과는 다른 분이요, 하나님께서 참 사람이 되시고 그래서 그 백성을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유일한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믿는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이런 분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말은 바로 이런 분을 믿는다, 이분께 내 영혼을 맡긴다, 그런 말입니다. 맡길 만하죠. 얼마든지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아니,
유일하게 맡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처음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참 이런 지식 없이 올 때가 많죠. 어디 좀 하소연할 데가 없나? 내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을 좀 어떻게 덜 수 없나? 이 교회 가서 예수님께 빌면 예수님 그리스도가 이런 모든 어려움과 난관을 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란다. 인생이 지옥 비스머르한 데 사니까 별의별 일들 많고 별의별 고통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가면 좀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많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이런 어려움과 난관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믿고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돕는 분, 그냥 이런 생각은 어떤 면에서는 아주 지엽적인 거예요. 그러나 본줄기가 아니에요. 아주 어린 믿음, 이제 막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는 사람에게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정도를 예수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께서 우리 죄를 최종적으로 해결하시고 그를 믿고 의지하는 자를 죄와 죽음과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영생으로 옮기신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바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이요, 그분에게 나 자신을, 내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참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은 그가 이제 참 예수님을 만났다, 참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걸 알고 이걸 깨닫고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이게 구약에 예언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이제 이루신 이게 참 그리스도시구나 라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뭐가 기적을 몇 가지 경험했다, 그죠? 내가 그리스도께 이렇게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뭔가 기도하고 그랬더니 이런 기적을 경험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이게 누릴 수 없었던 그 세상에 아주 좋은 것도 많이 누리게 되고 내 기도를 다 응답해줘, 소원을 응답해줬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만났다.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께 내 영혼을 맡기게 됐다. 그때 그 사람은 이제 예수님 만났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다 만나신 분들이죠. 예수님께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맡기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열쇠를 주겠다고 그러셔요. 이 고백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 고백이에요. 예수님께서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십니다. 또 신자라고 할 때,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예수를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그 신앙을 가진, 그걸 참으로 공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을 신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전도라는 또 뭐냐? 역시 그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는 것, 믿고 고백하게 하는 것, 그게 전도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골자예요.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옵소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 마음에 새기시기를 원합니다. 늘 이 신앙 고백 안에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
주옵소서.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고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며 그리스도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